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2장 5절부터 29절 말씀이고요. 본문이 좀 길어서 제가 중간에 8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그곳에서 누릴 안식을 아직 얻지 못한 지금은 당신들이 소견대로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정착할 때에는 또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의 위협을 물리치시고 당신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당신들을 평안히 살게 하실 그때에는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것, 곧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주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모든 서원 제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바쳐야 합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 남종과 여종, 당신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도 없이 성 안에서 사는 레위 사람을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이 택한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의 지파 가운데서 한 곳을 택하실 터이니 그곳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다른 모든 것을 지키십시오. 아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당시 시대적 상황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8절에서 모세가 말하는 대상은 지금 광야를 막 벗어나기 직전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장소란 늘 이동하는 곳이었습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40년을 계속 돌았으니까 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니었죠. 항상 그 중심에, 그들의 진의 중심에 예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가서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지금 5절에서 말하는 정착의 자리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지금 요단강과 여리고 사이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을 때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앙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성막의 위치는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가 언제 옮겨지게 되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실로에 모입니다. 그래서 그때 성막이 실로로 옮겨져서 다시 설치가 됐어요. 그리고 450년간 실로에 있다가 다윗이 주변을 평정하고 솔로몬을 통해 세워진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네, 길갈, 실로 거기에 고정된 성막이 있었고 이제 성전으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면서 이동하지 않는 성전이 생긴 거죠.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두 존재의 만남의 자리죠. 근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누군가 어디에 그걸 만들기로 사람이 결정을 하고 그 장소가 신당이 됩니다. 그 신이 거기를 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섬길 사람이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 집회라고 광고를 하는 것,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성령의 주관자임을 자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리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뭐월 뭐시에 어디에서 성령 집회를 하겠다, 모여라. 광고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가야만 되는 건가? 그리고 가셔야 되는 분이신가요? 이제 이동하는 여정이 끝나고 정착하는 시기가 그들에게 왔죠. 이전처럼 막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늘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퍼져서 각자의 받은 유업의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함께 모이는 일은 때로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되겠죠.
교통수단도 제대로 없었던 시절이니까요. 우리 신약 시대 때도 유월절을 지키러 이스라엘로 몰려드는 유대인들을 보듯이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묘하게도 모세는 율법으로 살았던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광야에서는 너희 소견대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광야에서 분명히 율법이 분명했던 시대이고 그걸 잘 따라갔던 시대인 것 같은데 마치 너네 멋대로 드린 것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건 얘기죠. 그들은 율법을 따라 드렸지만 그들의 소견을 따라서 나름 그렇게 한 것일 뿐 그들의 정신은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은 본질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속의 것이 그것을 원치 않는데 행위를 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존되었던 것은 은혜였죠. 그곳이 광야, 이제 거듭난 자들의 훈련 장소였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훈련 장소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품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나오자마자 우상을 만들었고 심지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말 그대로 자기 소견에 따라 살고 있었지만 이 광야라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잘못을 덮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채워주시고 훈련시켜서 자라게 하시는 곳입니다. 광야는 그 백성에게 무엇이 요청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어리고 약했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약함으로 받아주신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개인이 극단적인 잘못을 하는 경우에 징계를 하셨지만 민족적으로 통째로 징계를 하신 적은 없었죠. 근데 이 유업을 누리게 된 다음 상황은 좀 다릅니다. 이제는 때가 되면 그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도 정하신 곳으로 가서 함께 연합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어린이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정한 곳에서 드리는 예배의 의미는 그것을 정하신 분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대하기 어려운 분들 만날 때 또는 정말 귀한 분들 만날 때 겨우겨우 만나게 됐을 때 우리 집 앞에 점심시간이 지나서 편의점으로 오세요 이렇게 만나지 않죠. 그분이 되는 시간에 그분에게 가까운 곳에 시간을 정합니다. 모든 만남의 중심에 그분의 생각이 핵심이에요. 이 장소라는 것은 그 만나는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쉽게 바꿀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집 앞으로 몇 시까지 오세요 라는 건 그 사람이 아쉬울 때 보통 하잖아요. 또는 저는 거기는 좀 힘든데 중간 지점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정말 귀한 분을 만날 때는 저는 아무 때나 괜찮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대상이 어떤 존재냐에 따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도 있고 때로는 한 정거장 거리의 장소도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이 정한 장소를 임의로 바꾼다는 것은 전체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르우벤과 갓자손이 요단강 동편에다가 단을 하나 세웠죠. 이 제단을. 그랬다가 이스라엘 전체로부터 분노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니네 죽고 싶냐 지금 어쩌려고 그러는 것이냐. 그들은 단지 이 제단이 제사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좀 기억해달라,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는 그런 의미로 세웠던 그런 단이었지만 제단이 다르다는 것은 다른 존재에게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했어요.
택하신 백성은 하나의 제단에서 하나의 존재에게 같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이유에서 함께 모인다는 의미는 아주 중요해요.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미가의 집안 보시면 하나님의 제단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이 아닌 존재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하신 곳에 계속 모이기만 했더라도 온 민족이 함께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이끄는 제사를 드렸더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겠죠. 신약에 속한 우리에게 이 일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거듭난 사람들은 교회라는 건물에 가서 거기에 등록된 사람들과 함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예전에 참여하는 게 예배인가?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4장 21절 우물가의 여인에게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물가의 여인은 장소의 문제를 언급했어요. 어디서 드려야 되지? 구약에서는 장소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새로운 예배의 장소는 이 장소, 위치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도 여기도 아닌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가 온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또는 어떤 방법으로 드리느냐가 아니라 무엇으로 드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그에게 영이 있어야 되죠. 다른 말로 그가 반드시 거듭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남편 끌고 가서 거기 앉혀놓는다고 그 시간을 지냈다고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이런 이유에서 예배는 그 사람이 거듭난 자인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가 중요하지 장소, 방식,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이 영에 진리의 성령께서 그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드러내 주세요. 알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진리가 작용할 수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밖에 없는 존재들, 그러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로 그 근처로 가지 못합니다. 영향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약,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드려야 할 예배인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마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시겠죠. 하지만 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이해하거나 체험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적은 수예요. 그들의 거듭남의 자리에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자기는 그게 예배라고 인식을 못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의 의 없음을 깨달아 알고 고백했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손을 내밀어 자신을 내어드린 것, 그리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다시 받고 그것으로 자기를 채운 것, 이런 경험들을 했다는 거죠. 사람이 자신이 가진 의에 대하여 완전히 무너질 때, 의에 대하여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실패하고 애인하고 헤어지고 이렇게 막 그런 게 아닙니다. 불합격하고 이래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의에 대하여 무너질 때 그것은 절망이 아닌
영적인 희망이 됩니다. 그의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그 일 모든 것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란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 성취, 실행이 한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이 감격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 일은 세상의 유혹, 자기 안에 일어나는 옛 생명의 욕심에 의해서 무뎌지고 결국 해야만 하는 어떤 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식을 사모하고 그 안에 들여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또는 손쉽게 자기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되거나 섞여져요. 주일이라는 하루를 잡아서 이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종교 행위를 가득 채워놓죠. 말씀, 찬양, 기도, 봉헌, 교제, 봉사, 패키지 서비스를 딱 1시간 코스로 딱 짜놓은 거예요. 그들은 제공된 서비스를 누리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세상을 살다가 주말이 되면 다시 돌아와서 그 서비스를 누립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방식을 사모하고 그것으로 누려야 되고 성삼위 하나님을 통하여 드려지는 그 예배 외에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그 예배를 누리거나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이 예배의 장소의 중요성과 함께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과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고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 구별할 것을 명령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동물을 잡는 행위는 거의 필연적으로 종교 예식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지금처럼 대단위로 사육해서 착착착 뽑아내가지고 우리가 쉽게 가서 고기를 사 먹고 이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죠. 정말 고기를 먹는다는 건 특별한 일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일에 대해서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럼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귀해. 그러니까 어차피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짐승을 잡은 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장소로 가려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겠죠. 제사는 거기 가서 잡아서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져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곳, 내가 편한 곳에서 행해지면 당연히 쉽게 멋대로 바꾸어서 제사를 드리겠죠. 나 고기 먹고 싶은데 그럼 이때 제사도 같이 처리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들에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가 붙는지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에 예배를 붙이면 더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헌신 예배, 개업 예배, 졸업 예배, 입학 예배, 생일, 결혼, 약혼, 장례, 기공, 완공, 추석, 설, 광복, 성묘, 이장, 팔순, 각종 기념 예배, 심지어 동물 축복 예배도 있어요. 예식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요즘에 동물이 귀해져가지고 그런지 별별 게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늘어놓으려면 진짜 A4 한 장, 무슨 예배 이렇게 A4 한 장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가치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가치를 붙이면 시너지가 나서 더 큰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영적인 것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영적인 영역으로 그것을 변환시키려고 하는데 만들어진 수많은 예배 속에 영과 진리의 방식은 사라지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만들고 기획된 예배들이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선교도요. 문서 선교, 전파 선교, 스포츠, 의료, 학교, 보육, 전문의 선교 등등등 수많은 선교의 방식이 발생을 했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한 전도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의 건물교회만 봐도 그 안에 종교의 이름을 가진 여러 가지 취미활동, 구제활동, 문화활동이 있습니다. 사역자도 노인사역, 청소년사역, 어린이, 유아, 가정, 신혼부부 사역, 교도소 사역, 장애인 사역, 찬양사역, 행정사역, 문서사역 등등등 특정화 사역자가 있어요. 거의 모든 일반적인 우리가 하기 원하고 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우리가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또는 모든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의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건물교회에서 자리 한 켠을 내주면 거기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찬양도 뭐 댄스 찬양, 뭐 랩 찬양, 랩으로도 찬양해요. 몸 찬양, 메탈 찬양, 뭐 합창, 솔로, 마치 가요나 팝에서 나뉘는 장르처럼 수많은 장르가 있고 인기 있는, 예쁘고 노래 잘 부르는 싱어들이 찬양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그거 팬클럽처럼 따라다닙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 것인가? 거의 100의 99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 중심을 잡습니다.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노래 잘하면 찬양, 말 잘하면 설교, 운동 잘하면 축구나 농구, 탁구로, 서예, 악기, 요리, 놀이 등등등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걸 연합시켜서 종교화를 시켜요. 너무나도 보편적이죠.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어떤 곳에서는 교육부서 행사를 얼마나 만들어대는지, 요리대회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스키장을 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완전히 분리를 시키자. 자꾸 거기다 의미 부여하지 말고 분리를 시키자. 놀러 갈 거면 놀러 가라. 그리고 성경 공부는 따로다. 거기에 종교를 섞고 설교라도 한마디 해야 되고 신앙 교제라는 의미 부여를 하는, 성도의 교제라는 의미 부여를 하는 건 전혀 본질과 맞지 않습니다. 놀이의 신앙을 섞고 교육의 신앙을 섞습니다. 최소한 그 아이들이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신앙에 관심 없는 존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붙잡아 놓기 위해서. 그것을 기획하는 사람조차도 신앙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넣지 않으면 아무도 재밌어 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자기가 재미없는 거죠. 왜 신앙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고 유익하다는 생각을 주고 가치 있다는 생각을 주어야 한다라고 여기는 건지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떡봉김에 제사 지내는 그런 발상을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인가요? 이런 것조차 하지 않으면 다 떠날 것이다. 사람들을 다 내쫓을 일 있는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절반 이상이 떠날 것이다. 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까? 오히려 그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걱정거리 아닌가요? 자신들의 선의 무익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한 소망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성도와 뒤섞이는 일, 그것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 말은 우리가 노래도 하면 안 되고 스포츠도 하면 안 되고 음식도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과 뒤섞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는 세상적인 삶 속에서 귀하죠. 운동도 하고 요리도 하십시오. 노래 부르세요. 근데 놀이 문화를 즐기는 것은 그 자체로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세상 속에 속한 어떠한 일 중에 하나이지, 이 말은 이런 걸 할 때는 비신앙인으로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 그 행위 자체를 신앙의 행위와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그것을 행하라는 거죠. 하지만 그게 제사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특별히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당시 문화에 동물의 피를
생명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걸 마심으로써 내 생명력을 돋우거나 또는 신과 교류할 수 있다고 믿는 이도교의 믿음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우음목피라고 해서 우상숭배, 목매다는 거, 음행, 또 피를 먹는 것을 금지시켰는데 이방 종교와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참된 성도는 조기 축구를 하든 음식을 나눠 먹든 문화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성도의 자세로 그걸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금기시해서 금욕화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체의 신앙적 의미를 부여해 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입니다. 성도의 일반적 삶과 신앙생활은 구별되지 않아요. 하지만 뒤섞이지도 않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사는 것이지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뒤섞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는 분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은 9절과 10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안식을 주실 때 그때야 비로소 구별되는 일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처음부터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이걸 막 구별해서 뭐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이렇게 못해요.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서 비틀비틀 따라다니는 그런 훈련이에요. 히브리서 5장 13절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거듭난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뒤섞인 일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인가 보다 걸고 다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먹고 자라게 되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가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이때가 바로 그가 안식을 할 수 있는 때인데 왜냐하면 비로소 이때에 자유함, 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율법의 행위에 지치고 스스로 의를 얻는 데 늘 실패하며 쓰러지던 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을 쉬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나를 배우라고 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뭔가요? 자기의 선을 추구하지 않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오직 아버지의 뜻을 선한 것으로 받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 이하에 안식에 대한 영적인 가치에서의 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거기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는 게 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쭉 뒤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6절 어떤 사람들에게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누리는 거예요. 이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비로소 내게 주신 유업의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고 비로소 나의 소견대로 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선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신 우리 마음의 성소로 가서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때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뒤섞여 있어요. 나눠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중보를 이렇게 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풍성하게 돼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이때가 되어야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비로소 노래가 아닌 영적인 찬양을 드리게 되고,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게 하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인간들이 추구하는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참된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에는요, 분명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본문에서 말하듯이 모든 성도된 자들이 함께 누리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함께 누림. 빈부, 귀천, 남녀노소, 지역, 인종, 시대에 관계없이 성도라면 모두 누릴 수 있는 그 가치. 교회가 된 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돌보며 챙기고 함께 채우며 연합하는 기쁨, 그것을 분명한 특징으로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 속한 사람들은 행위로 지키려고 했죠. 그냥 모여, 우리 같이 기뻐하자. 먹을 거 먹으니까 기쁠 수 있겠죠. 하지만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함께 먹으며 누릴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1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한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 하나님의 당신들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먹도록 하십시오. 이게 성찬이에요. 하나님과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 남녀, 종,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과 함께 먹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 바친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자, 내가 하나님께 바친 건 뭐예요? 성도는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을 성령이 깨우쳐서 내 옛사람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올리는 상한 심령.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얻은 가치와 기쁨을 모든 성도된 자들과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진정한 성찬이죠. 그냥 뭐 이런 거 나눠 먹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먹고 이건 주님의 피입니다. 그 예식 행위가 핵심이 아니에요. 말씀을 함께 먹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드린 영적 예배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은 모든 듣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것이 곧 주님의 오병이어 사건이 됩니다.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뭐 깨달은 것도 별로 없고 뭐 할 말도 별로 없고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으시면 안 돼요. 내게 주님께서 주신 그 작은 조각 하나, 그거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 나에게 12광주리가 돼서 돌아옵니다. 성도들과 나눔을 해보면 저희는 뭐 아직까지 줌으로 하고 있는데 그 누가 나누어도 마음이 겸손해지고 아무리 초보적인 체험이라 하더라도 깊은 공감과 감동이 있어요. 아, 니는 초보적이구만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의 나눔은 제가 같은 것을 경험했던 그 시절로 저를 돌려줍니다. 그 감격의 자리로 데려다 줘요. 내가 그보다 전혀 나은 존재가 아님을 다시 떠올리게 해줍니다. 오히려 그 뜨거운 감동은 저를 부끄럽게 하고 낮은 데로 데려갑니다. 모세는 특별히 레위인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레위인을 챙기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 경제적인 돌봄에 대한 선보다 좀 더 깊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레위인에게 주는 11조는 그에게 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들에게 더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 몫까지 걔네한테 주셨다는 거죠. 그의 모든 삶은 신앙으로부터 출발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행해져요. 이 모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삶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땅을 주시고 거기서 자동으로 씨를 안 뿌려도 막 과일과 채소가 자라게 하시고 농장에 소가 계속 늘어나게 해주시면 좋은데 왜 누군가로부터 누군가를 케어하게 하는가? 이런 교차적인 케어가 성도됨을 깨달아 알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들이 나누고 소통함으로써 서로 채움으로써 깨닫고 인정해서 그것을 스스로 귀하게 여기고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막, 성전에 관계된 일만 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 돕는 마음이 자선 또는 동정, 구제의 마음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라고 하신 것을 건네는 마음, 흘려보내는 마음, 그것은 성전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그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를 드러내는 중요한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신약으로 와서는 말씀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와 비슷한 말들을 하는데, 말씀 전하는 자만 레위인이다 이런 거 적용은 적절치 못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말씀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타작마당에서 나다를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도 같은 말을 하는데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율법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가? 그리고 방금 디모데전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 밭을 갈고 타작하는 사람은 한 몫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게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성전에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말을 의무로 억지로 벌받지 않거나 또는 복을 더 받기 위해서 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특별히 레위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모든 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과부, 가난한 사람, 나그네 이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나누어 먹는 존재로 포함되어 있는 존재지 유일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역자도 함께 나누어야 할 성도의 하나일 뿐이지 유일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 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9장 15절에 이어서 보시면 나는 이 권리를 그렇게 행사하지 않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나는 아무도 나의 이 자랑을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게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합니다. 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근데 18절에 그러면 내가 받는 삭은 도대체 뭔가?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참으로 목회자가 받는 삭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해서 전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내가 이용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어디서 받는 거예요? 하늘에서 받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본문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다소 충돌하는 것처럼 내용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하려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또 이제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하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성도에게 당연한 것이라는 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인 나 바울은 그것을 위해 사역을 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돼 보이죠? 이것은 지금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받는 성도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 말씀을 값없이 주는 사역자로서의 자세가 둘 다가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둘을 조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될 거예요. 요청하지 않지만 채워주려는 성도, 주려 하지만 그것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자 하는, 그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사역자, 이것은 그 각자 당사자에게 적용돼야 될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니까 넌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새 언약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고 계신가요? 혹시 뒤섞이고 자기 뜻대로 드리는 것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고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유업, 그리고 가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그 귀한 가치를 모든 성도와 함께 기뻐하며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